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 그와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기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니고데모의 방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나타나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4절부터 15절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 이유는 오늘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드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바로 떠나지 않으시고 당분간 그곳에 머무시며 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 2장 23절에 나타납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으신 후에 예루살렘과 가까운 유대 땅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 기록이 또한 요한복음 3장 22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으신 곳이 예루살렘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기록자는 이 사람에 대해 세 가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첫째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그의 이름이 니고데모라는 것, 그리고 그가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 세 가지 정보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으나 기록자가 이 사람에 대해 이 세 가지 사실을 밝혔으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두 귀족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당시 유대 사회의 귀족 계급이었으며 유대 사회의 종교와 정치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바리새인에 대해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200여 년 전 로마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잔혹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학살하였습니다. 이때 이 학살과 억압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후대의 바리새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자신들을 세속에서 분리시켜 믿음을 지켜 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후 그들은 점차 유대 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정치, 경제, 교육 전반을 장악하며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귀족 계급으로 자리매김을 해나갔습니다.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바리새인들은 내세와 육체의 부활과 영혼의 불멸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을 모두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오늘날의 국회를 할 수 있는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되어 국가의 모든 의사 결정을 해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이 중요한 의제도 나중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의논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는데 특별히 중앙과 지방의 모든 상권을 거의 장악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6월절에 발생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상인들과 결탁하여 각종 부를 축적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그들은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선생으로서 신약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랍비 혹은 율법사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잘 몰랐던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을 이 율법사로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의 일을 바리새인들이 맡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바울의 학문적 스승인 가말리엘 그리고 요세푸스 같은 초대 기독교 시대의 학자와 같은 인물들이 모두 이 서기관, 즉 전문적인 율법학자 출신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신앙적 모범을 보이는 자들로 시작했지만 점차 유대 사회의 종교와 정치와 교육과 경제를 장악하면서 유대 주류 사회의 귀족으로 자리를 잡았고 자신들의 위치가 높아지고 권력이 강해지면서 서서히 타락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락은 특별히 율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히 유대교를 지나칠 정도로 율법 중심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면서 심각하게 부패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구약이 말하지 않는 많은 관습들을 만들어 율법의 범위 속에 포함시켰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자기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율법의 조항들을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을 정도로 거기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들이 새로 만들어낸 이 율법적인 전통들을 히브리어로 하라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 하라카를 가르치고 강요하는 방식을 통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통제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그들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대항하신 이유가 바로 이 하라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현을 따르자면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율법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자기들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의 양이 얼마나 방대한지를 우리가 다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매우 심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만을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이것에 기초하여 128가지나 되는 안식일의 하라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예를 들어 그들은 안식일에 여성은 거울을 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이 안식일에 거울을 보다 보면 머리카락들 사이에 있는 하얀 새치, 흰 머리카락을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무심코 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머리카락을 뽑는 것 자체 행위가 곧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예 여성들은 안식일에는 거울을 보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안식일에 아픈 목을 치료하기 위해 약으로 식초를 이렇게 마실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입에 넣고 가글을 하듯이 하면서 목 넘김을 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시는 것은 일이 아니지만 왜냐면 안식일에도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입에 머물고 한참을 우물거리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먹을 수 있지만 이때 반드시 알을 낳은 암탉을 죽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암탉이 알을 낳는 것은 그 닭이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때로는 잔인한 법입니다. 그들이 안식일법을 이런 정도로 강화하고 사람들을 올가매었으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들 것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또한 심지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먹는 이런 일들은 그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안식일 위반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도보로 여행을 한다든지 짐을 든다든지 하는 것에 모든 규정을 다 두었고 얼마 이상은 갈 수 없었고 어느 정도의 짐 이상은 들 수 없었고 하는 모든 세상 규정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자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모든 적대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모든 동기가 모두 이 안식일과 연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문제의 시발점은 이 안식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충돌이 일어났고 갈등의 씨가 생긴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자신들이 이렇게 이룩해 놓은 하락하의 높은 성벽을 예수님께서 허무셨으며 또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따르니 그대로 놔두다간 자신들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고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생각된 것입니다. 그렇게 부각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반대 세력이었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숙청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다른 명분으로 즉 로마를 대적한 역적이라는 뉘명을 씌워 예수님을 처형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명분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만큼의 명분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이러한 바리새인들 중 하나다라고 기록자는 밝힙니다. 1절은 그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말하는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국회의원에 해당합니다. 훗날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의 처형을 논의하는데 그는 니고데모는 이 자리에서 정당한 신분 없이 죄인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반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근쯤 기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상당한 부자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훗날 니고데모의 이러한 예수님 편에서의 적극적인 지지와 그의 행위는 학자들은 그가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길로 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10절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그가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사, 즉 그도 서기관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굳이 이름 풀이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참고로 살펴보면 헬라어로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승리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그의 가문의 힘을 알려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의 이름에서 드러나듯 니고데모는 당당한 귀족이었고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었으며 교육적으로는 율법 전문가였고 재정적으로는 상당한 부자였음을 알려줍니다. 그랬던 그가 2절을 보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가 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본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탄과 비판을 받는 입장에 계셨는데 만일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난 사실이 그들 사이에 밝혀지면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을 염려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둘째는 당시 예수님께서는 낮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늘 바쁘셨는데 예수님과 조용히 깊이 있는 대화를 길게 나눌 기회를 낮에 갖기 어려웠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본문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사실만 밝히고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므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위에 말한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홀로 계실 때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2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라고 부릅니다. 당시 랍비라는 것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스승이나 전문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니고데모 자신도 이 랍비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호칭상으로는 거의 자기와 비슷한 호칭을 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이 호칭 안에 두 가지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음을 알려줍니다.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메시아로 인식한 것에 비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대해 거의 이러한 지식이 없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나 그의 가르침을 볼 때 충분히 랍비 이상의 자격이 있는 분이시고 그가 행하시는 일들은 자신들과 같은 보통 랍비들은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되 자신들과 같은 일반적인 랍비보다 더 높은 랍비에 속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2절에서 니고데모가 말한 예수님께 대한 부가적인 호칭이 알려집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랍비라고 말하게 됩니다. 2절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인사차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인식한 인식에 따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타나는 예수님의 답변이 2절인데 니고데모의 인사와 맞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인사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3절에서 그의 인사를 받으시는 반응이 나타남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인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느닷없이 그리고 갑자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일체의 서론과 도입을 다 생략하고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2절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인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인 2장 25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인 2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줍니다. 이미 기록자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다는 겁니다. 인사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신 겁니다. 비록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인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으며 왜 나를 찾아왔는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인사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으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필요한 해답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해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학자고 서기관입니다. 그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율법 선생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으며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서부터 철두철미하게 교육되어진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는 감히 겉으로는 내놓을 수 없는 마음속에서만 간직할 수밖에 없는 크나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코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입니다. 누설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문제와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고민입니다. 그가 만일 이런 고민을 동료들에게 털어놓으면 어쩌면 그는 이단아로 취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길을 걸었던 바울이 훗날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으로 취급받고 살해의 위협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도 얼마든지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에서 매몰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누려왔던 모든 지위와 명예와 부를 한순간 다 잃게 됩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기에 이 니고데모의 고민은 남보다 그만큼 더 크고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의 깊이가 더했던 것입니다. 과연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내가 지금까지 신념으로 지켜온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일로 가능할까?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 내가 살아가다가 앞으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노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국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마음속에서 떨치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늘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민으로부터 그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 속에 처해 있던 어느 날 예수라는 한 청년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행한 수많은 표적과 가르침을 들었고 때로는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과 그의 모든 삶과 행동을 지켜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피고 관찰한 끝에 적어도 이분이라면 나의 이 고민을 이분께 내놓고 그 답을 내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부모에게도 동료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고민을 예수님께는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가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율법 선생이고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지만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상관없이 예수님께로부터 답을 들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저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그 당시 상황과 행간을 읽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인사에 대한 반응을 보이시는 대신 이런 모든 니고데모의 사정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가 원하는 정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비록 2절과 3절은 매우 간략한 두 구절이지만 이 두 구절 안에 있는 행간과 그 당시 상황의 무게감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3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직선적이고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치고 들어가십니다. 니고데모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실천해 왔으며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전혀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모두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설령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논리가 좀 이상하죠?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상태로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옥수예요.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인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율법과는 사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율법에서 탑을 찾을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른 데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다른 차원에서 새롭게 이 문제를 접근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어떤 입장이냐면 죄와 연관된 차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온전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난다면 그리고 태생이 바뀐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죄인의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다시 죄가 없는 완전히 거룩한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미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 해도 태어난 삶 자체가, 태생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본질이 바뀌진 않습니다. 율법이 죄인의 본질을 바꾸어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3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본질이 죄인인 상태에서 본질이 죄인이 아닌 자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분이 바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신약 성경은 이를 가리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죄가 없는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다시 태어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 안에 이러한 커다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행하는 모든 율법도 다 허사고 그러니까 출발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 태어나는 것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고민하고 괴로워했느냐?
그래서 너는 지금까지 율법에 의지하고 율법에 매달려 너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느냐? 너는 틀렸다. 너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의 태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설령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해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네가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것뿐이다. 이것이 3절에 담긴 예수님의 답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어찌 생각했을까? 이에 대하여 다음 편 설교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자신이 이해한 범위 안에서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답변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안에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일에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에 그 어떤 선함도 저희 안에 없으며,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 자체도 악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 신분을 얻게 되었고, 이렇게 태어나 이 땅에서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저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저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과 이 말씀이 전파되어 듣는 사랑하는 드림팀, 그분의 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전달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